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요.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나누는데 제가 보니까 1년 9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나누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쭉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힘이 좀 빠지는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과하게 힘이 들어가는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시간에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형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루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니느웨라는 곳에서 발견된 토판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막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토판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번역한 이 토판은 이 이후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제목이 붙게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 길가메시라는 서사시는 주전 약 170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토판이었어요. 이 길가메시라는 서사시는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 길가메시라는 왕이 죽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고 불멸하고 싶어서 불멸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놔도 좋다 하고서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불멸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헤매고 여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이 길가메시라는 서사시인 거죠.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시감을 느낀 이유는요, 이 길가메시라는 서사시에 노아의 홍수랑 너무 닮아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이 심판을 홍수로 했다거나 이 심판 받을 때 의인이 한 명 있어서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이 의인이 벗어날 때 방주를 만들었다거나 혹은 이 방주에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웠다는, 그리고 이 물이 빠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 새를 날려보냈다는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도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랑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에게 이 길가메시라는 고대 근동의 책이 매우 놀랍고, 그리고 이거 연구해 볼 만하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만이 아니고요. 고대 바벨론의 기록인 아트라시스 서사시라거나 혹은 수메르의 수메르 홍수 이야기 같은 것도 매우 연구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9장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했고요. 수메르에서 발견된 수메르 왕 목록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헌들을 읽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게 모세가 기록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유니크하게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들과는 다르게 유니크한 유대인만의 모세만의 저작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왔는데, 때로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보다 더 이전 시대의 창세기와 닮아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편하게 우리 그냥 창세기를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을 짜집기 해서 쓴 거라고 하자라는 사람도 생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모세오경을 그저 그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의 아류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 존 디 커리드라는 분이 이 창세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는 고대 근동 신들과 논쟁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창세기는 고대 근동 신들과 논쟁하는 책이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고대 근동 신화들을 모아서 유대 창조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를 논쟁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신화와 논쟁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먼저 우리가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기록의 내용을 조금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트라시스 서사시의 기록에 따르면 신들이 있거든요. 이 다신론이에요.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요. 상위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는 거죠. 하위신들은 주로 뭘 하냐면 상위신을 섬기면서 운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무언가 추수한 다음에 상위신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상위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위신들이 이걸 수천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상위신들에게 하기 싫다고 계속 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상위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아트라시스 서사시인 거예요. 근데 이 7명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7명의 인간이 단 600년 만에 너무 많은 인구로 불어나서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따르면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신들이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해서 아주 힘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들이 인간의 숫자를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아나 기근 등의 일들로 인구를 조절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매번 실패했어요. 결국에 상위신 중에 한 명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서 인구를 쓸어버려야 되겠다고서는 홍수를 계획한 거죠. 이걸 이제 다른 신들에게도 공유하면서 절대 비밀로 하자 했는데 한 명의 신이 배신을 하고 아트라하시스라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흘려줍니다. 아트라시스는 결국 방주를 짓고 가족과 친구 몇 명 그리고 동물들을 피신시켜 살아남았고, 이 방주가 한 산에 머무르게 됐을 때 아트라시스는 그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축을 잡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이 신들이 진멸되어 버리고 동물과 식물이 바다에 잠겨 버리게 되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다가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트라시스가 그걸 바치는 걸 보면서 매우 귀하고 기특하게 여기며 영생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이 아트라시스 서사시인 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한 창세기의 대답은 뭘까요? 신은 우주나 땅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나 땅을 창조하는 분이지 거기에 속박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많아진 인간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피로하고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 고통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신들은 자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들은 어느 순간 인간의 노동이 없으면 굶주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없다고 해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다른 필요가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신다는 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러니 창세기에서 창조는 이런 메시지가 돼요. 너희 신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너희를 노예로 삼기 위해 창조했지만 그건 가짜다. 너희는 스스로를 신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짜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것은 노예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창조였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왕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는 신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다. 창세기의 창조는 고대 근동 신화와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 역시 당대 사회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사회를 보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뭘 못하고 있으면요, 그걸 관장하는 신에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그걸 관장하는 신에게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의 신에게 사랑받은 거고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신이 화살을 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받기 위해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신에게 애써야 되고 그 신을 섬기며 그 신의 노예가 되어야 했죠. 유대인들은 어땠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혹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방인으로 남아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민족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지역만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온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역시도 이렇게 선포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창조는 고대 근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자유를 선포한 거였다면 예수님의 오심 역시도 자유를 선포하며 자유케 하며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노예입니까? 현대사회는 미국은 노예 해방운동이 있었고 유럽은 시민혁명이 있었고 한국은 근대에 와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죠. 그러니 이제 노예가 없는 걸까요? 과학이 발전한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종교를 버리고 더 이상 신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노예는 없는 걸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옛날 노예와 현대 노예의 비교라는 글인데 이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안 했지만 현대 노예는 해가 지고도 일한다.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지만 현대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다면 현대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내용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옛날 노예가 이렇게 행복했겠어요? 노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불이 해줬다고 일을 안 했겠어요? 일했겠지. 생계 걱정이 왜 없겠어요? 했겠지. 그때는 이렇게 삼시세끼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2끼 혹은 1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보릿고개 걱정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글에 주목한 건 이 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 너무 노예 같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현대 사회에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너무 노예 같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고등학생 때였나?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가을에 점심 먹고 수업 받으려고 교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창밖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가을이니까 하늘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공원에 사람들이 거니는데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네모난 이 감옥 같은 학교에 그냥 앉아가지고 듣기도 싫은 수업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날씨에 이 시간에 걸어 다니면 행복할까? 나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시간에 걸어 다닐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 이었던 이영석이 부러워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밖에서 거닐기도 하는데, 나는 자유로운가?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만큼 자유로운가?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생각해보시면 과연 나는 자유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왕으로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어딘가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마치 억압되어 있는 갑갑함을 느끼게 되곤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노예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령하시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의 대리인이다. 내가 세운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으로서의 역할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해석하시며 교회를 향해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에게 자유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한 채 먹고 마시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과 세상의 메시지와 다투어야 하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너희는 노예라고, 너희는 너무 작은 존재라고, 너희는 내게 속박되어 있다고,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크기 앞에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돌아보면 시대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대 사회는 신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구약시대를 율법의 노예였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중세시대를 사람들은 교황의 노예라고 칭했어요. 현대 어떤 이들은 목사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여전히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것뿐인가요? 어떤 이들은 돈의 노예로, 어떤 이들은 권력의 노예로, 어떤 이들은 직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어딘가에 속박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박에서 자유롭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자유이냐는 거예요. 전자기계를 사용해 보니까 안 쓰면 망가지더라고요. 집도 제 친구가 이번에 강원도 가서 1년 살기로 했는데, 그럼 너 지금 집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돌볼 거라는 거예요. 야, 귀찮게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집에 사람이 안 살면 망가져.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망가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망가지는 것일 뿐이죠.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냐는 거예요. 그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게 뭐냐고? 다스리는 거.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때로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MZ세대라는 새로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들과 화목하며 함께 회사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기록하며 고대 근동 신들과 싸운 모세가 있었고, 그리스 신들과 유대 율법주의와 싸운 예수님이 계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듯, 우리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포를 보며 모세가 이 글을 처음 기록할 때에 얼마나 가슴 떨리며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감격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감격하게 하며, 그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목적에 맞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고 지침도 있겠고 힘듦도 있겠지만, 그때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며,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내사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 그 거룩한 부르심과 그 자유와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다른 방식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감격의 노래를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으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음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오늘 우리의 삶도 창조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목적을 담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까지나 함께할지어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